안녕하세요. 장준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벌써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4장하고 이제 5장, 갈라디아서 4장하고 5장 여기가 이제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삶 자체를 좀 이렇게 넓혀서 보면 어떤 우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려지고 있죠.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과 육을 따르는 삶,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편에 서가지고 줄다리기를 잘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일로 이제 삶을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자꾸 이제 실현된 구원론,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어떠한 윤리적인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원 이미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실현된 구원론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성령의 삶. 바울이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성령에 이끌려야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는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여기 결승 지점까지 우리가 지금 경주를 달리고 무슨 달리기를 하든지 뭐 걷든지 한다고 보면은 결승 지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행위 우리가 뭐 그냥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결승점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구원의 결승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마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막 깨달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걸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냥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의 의의로 끝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고 내용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적 의미 또는 지금 현재적 의미,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지금의 삶, 그렇죠? 지금 나의 삶, 지금의 나의 삶, 그렇죠? 또는 뭐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이 삶에서 뭐 하도록? 워킹 하도록. 어떻게 워킹해야 되고 뭘 워킹하고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지?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뭐하러 해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이거를 했는데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이거를 했는데 세상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일을 했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 아무런 이것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회의가 들죠. 굉장히 회의가 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니만 못해. 일을 100시간 했는데 내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 일을 안 하고 굶어 죽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라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전혀 없다. 굉장히 이것은 실망스러운 것이고 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현재적 의미, 현대적 의미를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려고 해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삶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삶, 그렇죠? 2019년 그리고 팬데믹 2021년 이게 2020년이야. 잊혀질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은 같을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 달라졌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팬데믹이 닥치면서 우리에게 뭐가 더 깊어졌어요? 불안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요? 왜 불안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uncertainty. 그렇죠? uncertainty. 불확실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미래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불안해졌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 다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리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뭐 해답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내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못 참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해주는 무당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 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한 것을 좀 알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길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을 갖다가 잠식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나면 이 불안이 없어지죠. 그게 뭘로 보내요? 그게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확실, 불안이라는 그 낱말하고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에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의 삶은 이후의 어떤 불안과 불확실에 대한 해소하는 방법은 딴 데 있고 그리고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의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이거거든요. 4차 인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4차 인간. 4차 인간은 당연히 이제 4차 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AI,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4차 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차 혁명에 따른 이제 4차 인간은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서 이제 쓴 책입니다. 저거는 EBS의 그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이라고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 다큐프라임, 우리가 옛날에 인류세도 그걸 통해서 봤잖아요. 거기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책으로다가 더 자세하게, 거기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푼 그러한 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4차 인간,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그것을 조사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얼마큼 발달되었는지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4차 인간이라는 이 책에서 쓴 그 PD하고 작가가 EBS의 PD와 작가가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질문은 옛날부터 그죠.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느 질문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결국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있는 한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4차 혁명을 통해서 4차 인간이 와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 중에 채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이걸 봤는데 보니까 뭐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멤버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채피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로봇을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죠. 이 채피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이 마인드, 우리의 뇌, 이것을 이렇게 다 꺼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트랜스퍼 시키는, 그 마인드 업로딩, 뭐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것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거를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삶이 막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그 물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서 찾은 그런 어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유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6장,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18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중요한 걸 다 얘기하고 결말을 짓고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이야기하고 끝내고 있죠. 특별히 이제 1절에서 2절,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온유한 심정으로 너희 그 공동체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가르쳐라, 돌이키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유한 마음. 자, 온유하다라고 할 때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뭔가 범죄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 고쳐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 뭐 우리 미국에서 들려오는 사회적 문제도 보면은 되게 온유한 마음을 잃어서 그래요. 예? 뭐 아동 학대 문제 같은 거 요즘에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슈가 큰데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 여행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외출했다 오고, 결국에는 애가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에
중요한 면모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온유한 마음의 한 면모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뭘 가지게 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합니다. 컴패션. 아,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지.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동정한 마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동정심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다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이해해가지고, 에이, 그래, 다 뭐, 너도 뭐, 그렇게 뭐, 죄 지을 수 있고 다 그런데 뭐 괜찮아.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고 언더스탠딩하고 컴패션을 갖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이 갈라디아서 회중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쇼킹한 말입니다. 여러분, 짐은 누가 졌어요? 옛날에. 그렇죠? 짐은 노예가 지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삶의 핵심적인 윤리가 뭡니까? 핵심적인 실천이 뭐예요? 실천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이게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 노릇 하기예요. 굉장히 쇼킹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짐을 노예만 졌는데 노예처럼 그렇게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쉽지 않죠?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짐은 누가 져야 돼요? 자, 지금 시대는 그렇죠. 자본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노동자가 있죠. 요즘 시대는 짐을 누가 져야 돼요? 그러면 노동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자본가는 부리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어떤 구조, 이러한 인식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구조인데 옛날에는 더 쇼킹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윤리가 있죠. 기독교 핵심 메시지. 기독교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기독교, 그건 사랑이에요. 굉장히 레디컬한 사랑이죠, 그렇죠? 왜 레디컬해요? 어느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예? 아니, 원수죠, 원수.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네. 레디컬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율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뭐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이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이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삶.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이 겹쳐요. 사랑이 뭐냐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의 삶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삶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떠오르세요?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왜냐면은, 사랑의 삶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의 삶에 이끌리는 삶이기도 하고, 공통분모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니까. 사랑의 삶. 성령이 이끌리는 삶. 사랑의 삶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뭐 한다? 어디로 갈 수 없다?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구성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이잖아요. 이게 교육. 그렇죠? 우리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학교죠. 학교. 자,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라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배운 사람 별로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그냥 뭐 가르쳐요? 영어, 수학, 과학. 그렇죠? 여러분들 성적표 요번에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성적표 다 받아왔을 텐데, 뭐 대개 한 6과목 정도 되죠?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역사, 그리고 체육, 피지컬,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역사, 체육, 미술, 아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뭐 이제 밴드, 뭐 그 음악,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예체능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A를 받아왔어. 여러분 여기 역사, 체육, 뭐 음악, 미술 A를 받아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막 우와 잘했다 기분 좋으세요? 어디에 A를 받아와야지 좋아해요.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데 받아와야지 하고, 이거는 사실 뭐 B를 받고 C를 받아도 괜찮다 그러는데, 여기서 A를 못 받으면은 벌써 마음이
불안하죠. 예, 불안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영어, 수학, 과학, 특히 수학, 과학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뜻인데, 사랑의 삶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특히 이거를 잘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누구한테 좋은 사람만 키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사람? 그렇죠. 기업들의 좋은 사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기업들의 인재죠. 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에게 필요한 인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중요한 양.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을 표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별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힘쓰겠죠.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면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하도록 우리가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 하고 있나, 예. 지금 제 말에 막 동감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전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전혀 동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목사가 미쳤나. 예?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꿈꾸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공부를.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가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랑의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영어, 수학, 과학 잘하게 해주세요. 결국에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자면은 기업들의 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영어, 수학, 과학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헌신짝처럼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네. 여러분한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삶이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도대체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내잖아요? 어떤 스탠포드 대학 이런데, 하버드, MIT 이런데 들어가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못 들어가서 안 데려가지고 막 애들 과외시키고 거기다 돈 막 쏟아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여러분들 돈과 열정을 얼마큼 쏟아보셨어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인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자기 기만에 대한 경고가 3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기만 하면서 정작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을 겨냥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할례가 율법의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의 조항이잖아요. 이것만 강조하고 율법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 사실 율법의 다른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정의,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키는 데만 관심 있고, 이거 지키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3절에서 5절에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6절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사랑의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볼게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자하고 배우는 자 사이에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 거처, 그리고 돈, 이런 어떤 물질적인 면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단순히 이제 가르치는 자, 그리고 배우는 자, 이렇게 나누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그러면 이거는 목사고, 배우는 자, 그러면 이제 성도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가 먹고 사는 거를, 잘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서포팅이 되는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걸 더 봐야 되죠. 자,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고서 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다. 누구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배우고 나중에 배워서 또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무슨 공동체예요? 말씀을 나누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그냥 목사와 성도에 관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자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는 자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함께 나누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봐요? 사도행전에서 보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아래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물질적인 자원, 물질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서로 평등. 그렇죠? 평균케 함.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치. 이게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가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늘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받았어. 집사님,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뭐 카톡으로다가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나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메시지가 답장이 오겠죠. 어머 집사님, 어머 나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받았는데 어머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받고 감정적 유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던 생존의 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서로 짐을 지라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게 성령의 삶을 살게 되면 서로 종노릇하며 짐을 지게 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까지 가지 않아요. 되게 뭘 가르쳐요, 세상은? 평등을 가르치지 않죠. 뭘 가르쳐요? 차별을 가르쳐요. 무슨 차별을 가르칩니까? 합법적 차별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는 합법적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삶,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 성령이 이끄는 삶,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냐?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차별을 합법적으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회사에 지금 뭐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팬데믹도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것은 자연의 문제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평등입니다. 너무 갭 있어요. CEO가 일반 평사원에 비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10,000배가 넘게 가져가요. 10,000배가 넘게. 일반 노동자가 1불 가져가면 CEO는 1만 불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불평등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불평등을, 이러한 차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 공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그 말씀이 삶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표출해가지고 그것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기독교 말씀을 들었어. 갈라디아서 공부했어. 아멘, 끝. 현실은 이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갖고 싶거든요. 사랑의 삶?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성경에서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의 실질적인 게 평등인데 관심이 없어요. 왜? 차별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이것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랑의 삶을 구현하게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1불 받는 자 되지 말고 1만 불 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완전히 사랑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안식일 지키는 거에만 관심 있고 율법의 나머지 부분, 율법의 나머지가 다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인간을 좀 삶을 보람 있게 또 가치 있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지? 다들 그런 고민 하실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아니면 불확실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녀를 기꺼이 낳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주저하죠.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삶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어려운 삶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드높여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사랑의 삶, 교육도 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본소득제 꼭 가야 돼. 왜냐면 팬데믹 이후에 다들 지금 기업이 다 도산하고 있고요. 정말 몇 개의 상위 기업만 살아남고 있죠. 나머지는 다 죽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배 세력으로다가 군림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노예처럼 삽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면은. 기본소득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헨리 조지, 이 양반이 이야기했던 토지 공개념, 그렇죠? 토지 공유제, 토지 공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땅값이잖아요, 토지. 뭘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도 못해요. 꿈을 못 꿔요. 건물 하나, 땅, 요만한 거 하나 살라 그러면은 앨리스 1,000,000불인데, 1,000,000불이 어디서 나와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것의 반은 어디로 가요? 네? 가게세가 가게세. 반이 뭐예요? 더 할걸요? 네. 집값, 전세, 전세가 없죠, 여기. 월세. 돈 벌어가지고 월세에 다 우리가 돈 갖다 줍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기본소득제 플러스 토지 공개념이 정착이 돼야 돼요, 사실은. 땅을 공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 집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돼. 이 집이 어떠한 우리 수입의 수단이 되면 안 돼.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 안 해요. 왜? 사랑의 삶에 관심이 없고, 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싶거든.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되는데 종되기 싫은 거예요. 내 거 내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허황된 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 되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먹고 살지? 다 걱정하고 있어. 다.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든지 다
두 군데만 빼놓고. 아마존하고 넷플릭스. 다 걱정하고 있어, 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 거예요.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꿔야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삶.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육체의 삶을 살면 불평등, 차별이 발생해서 서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삶이 피곤합니다.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우리 삶이 지금 그렇잖아요. 불확실, 불안. 그래서 무슨 사회가 되냐면 피로사회가 됐어요. 피로사회.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가 써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그 철학서적이 있어요. 피로사회라고.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빌려가서 읽어보세요. 피로사회. 지금 사회는 다 피곤한 사회가 됐어. 왜 이러한 사회가 됐어요? 이런 걸 심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체의 삶을 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이걸 살면 여기에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살아. 우리 이걸 안 살 관심도 없어요. 자꾸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피곤해,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왜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 못 버려. 그렇게 피곤해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못 버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피로스러운 육체의 삶을 사느냐. 성령의 삶을 잘 살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의의 소망 가운데, 구원을 향해서 행복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달려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갔느냐.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끝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촬영하는 우리 미디어 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갖다가 받아 읽고 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삶을 다시 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 그러면서 9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하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6장 9절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의 삶, 이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거가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이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가 어떤 믿음의 경주거든요. 믿음의 경주. 그렇죠. 뭐를 향해서? 구원을 향한. 종말론적 구원을 향한.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달려가기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하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때로는 회의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리고 마지막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1절과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갈라디아를 마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육체를 자랑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자랑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런 부류에 대해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은요, 육체의 자랑, 율법의 행위, 할례를 통해서 이거가 칭의의 근거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가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뭐가? 바울은 이거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거고요. 바울은 이것과는 반대로 자기를 얘기하죠. 뭐만 자랑한다? 육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칭의의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다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들도 그런 우를 범하는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건데요.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교적인 용어로다가 이해를 하고 말기 때문에 굉장히 도그마로 흐르고 그것이 삶으로다가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삶으로 이해돼. 우리 삶으로 이해를 해야 돼. 삶으로다가. 예.
어떤 보편적인 생명의 원리로 이것을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편적인 생명의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배타적인 종교 교리로다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배타적인 종교 교리로다가 이해하면은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요? 차별이 발생해요. 바울이 이거를 계속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뭘 잘못한 거냐면 이런 걸 잘못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우리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뭘 구분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른 말편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다가 구별하고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차별을 해요. 그거에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아니라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가 자꾸 배타적인 종교의 교리로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차별을 만들어내요. 예수 믿어? 네. 그럼 너 우리 편. 예수 안 믿어? 너는 마귀 편. 차별.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지 자꾸 배타적인 종교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별로다가 줌 미팅 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타적인 종교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기독교가요,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 교리로다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잖아요. 차별과 혐오. 차별하니까 혐오가 나오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9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길었죠. 처음에 갈라디아서 촬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단정했는데 9주가 지나고 나서 미용실을 못 가가지고 머리를 못 잘랐어요. 지난주에 자르려고 전화했더니 아직도 안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계속 길고 있어갖고 좀 더 기르면 묶고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길었는데 일단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그냥 성경을 유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가 공부했어 이러한 유희로다가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이 되고 여기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이 긴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전혀 도움이 없고 여러분들을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의 삶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것이 삶의 현실에 우리 작동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떠한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붙들고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뭐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부리는데 오히려 신앙이 걸림돌만 되지, 괜히 죄책감만 주고, 죄책감 가지면서 세상적으로 사느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생각.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사랑의 삶. 그리고 그것을 나도 한번 저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이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한번 같이 의논하고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럼 부모가 가르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세상에서 도전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 기업의 자녀로 키울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업의 노예로 살아갈 겁니까? 그런 인재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 서로 계속 대화하고 서로 같이 또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9번 시간 동안 저와 같이 갈라디아서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진정으로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9번의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씨름은 이 9번의 강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붙들어야 될 그런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주의 줄다리기 가운데 어디에 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삶을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삶의 의미를 줄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고민이 많은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의 소망 가운데 종말을 향하여서 열심히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난 9번 동안의 시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있을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